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게 새싹도 나고 푸르른 잔디를 보면서 참 마음도 이렇게 싱그러움이 가득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젊어진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드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많이 한국에서는 강조를 하고 가정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리더십의 이론가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조목조목 그 비결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분이 쓴 또 다른 저서가 있어요.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그 가운데서 갑판 의자를 정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이 가정이 깔아앉아 버린다라면 아무리 그 위에 수고의 땀방울 흘려서 좋은 것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또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게 하셨고 서로를 힘이 되게 하셨고 또 서로를 삼아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하게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음이로다. 가정은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신성하게 하는 곳, 온 세상을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네. 가정, 가장 감미로운 나의 가정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정다운 아버지의 미소 짓는 무릎 아래에 앉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어머니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다정한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쾌락을 찾아 배회할지라도 나에게는 다만 가정의 즐거움만 다오. 가장 감미로운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많은 근심의 집을 지고 나는 돌아오리라. 마음이 가장 사랑스러운 위로와 따스함이 거기서 나를 향해 미소하리라. 나는 다시는 그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으리.
그처럼 푸근한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으리. 가정, 감미로운 내 가정,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푸근한 가정의 향수, 고향집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건가요? 가정이 어떤 것인가? 가정의 푸근함을 이 가정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푸근함을 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가정이 화려한 궁궐 같은 집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식탁 위에 사내 잡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가족은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서로를 아껴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쉴 수 있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 따뜻함은 폭풍 후에 검은 바람 몰아친다 할지라도 방패와 같은 아버지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정도, 그 부정도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느냐? 눈 어느 오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자녀들이 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서로 힘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누리러 원하셔요.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려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가정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켠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정 때문에 아파하고 또 다퉜었던 그 상처들로 인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불행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주셨는데, 축복의 장소로 주셨는데, 이 가정을 그와 같은 행복을 만드는 가정으로 일구지를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도리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쓴물을 내는 가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실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본래의 디자인하신 가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을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가정을 일구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흐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이 흐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첫 번째 되는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처음 접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정교육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처음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가르치는 데에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교육이라는 것에 열심을 냅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중요성을 알고 또 교육을 강조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요. 뭔가 아주 자기가 못했던 것을 이 자녀 때에 훌륭하게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단한 자녀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엄격한 부모가 되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엄격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말 한마디 발표하는 데에 부끄러움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대인 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탔던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너무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늘 꿀단지 하나 넣고 회초리 넣고 목침 넣고 그 조그마한 애를 가계학교부터 주판을 1부터 100까지 구부셈을 1단부터 9단까지 학교도 안 간 애한테 그걸 필요도 없는 거를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면 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꿀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맨 야단 맞고 구박받고 무릎 꿇고 앉아서 배웠던 어른 공경하는 법, 또 세상 살아가는 지식이라고 그 조그마한 애한테 가르쳐줬는데 못한다고 해초리 맞았던 그 기억.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이 무엇을 가르치는 그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이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의지하며 서로서로 연약한 인간들끼리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베풀어야 될 곳,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 사랑이 풍성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어색하게 여기는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면 온몸이 다 두드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 처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잠잘 때 사랑해 귓속말로 해주면 자다가도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하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그것이 양식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소리 때문에 힘을 얻고 인생이 꽃피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걸 왜 못 해주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또 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배가 작은 키, 그 작은 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 내 의지도 환경도 인생도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는 게 정말로 쑥스럽습니까? 그러면 포옹을 해주세요. 우리 제자훈련 301 가운데 흠스라고 하는 게 흠스어기
심장과 심장을 맞대고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10초 동안 끌어안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귓속말로 그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그와 같이 사랑의 말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점점 더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자꾸 선포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왜 사람들이 자꾸 사랑보다 또 이 사랑의 고백을 못하고 또 칭찬해 주기보다도 인정해 주기보다도 야단을 치게 되고 꾸지람을 하게 되는가? 대부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두고 자꾸 주변 사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 인격체는 그 인격체로의 하나의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독창적이다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내가 꼭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가르치신 적이 없고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냄새나고 추한 모습인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사모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 눈에 볼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계속 가르치기에 바빴는데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니까 사람이 이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할 텐데 괜히 내 모습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하는 그 사람도 어색하고 서로의 관계도 너무 소원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 그걸 통해서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에 내가 사랑하겠다.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요,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랑할 만한 조건이 돼서 사랑하겠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잔소리가 나오고 계속해서 정죄가 나오고 심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더 많은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더 많은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느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물물을 퍼주면 다 메말라버릴 것 같죠. 그러나 새로운 새 우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구약학 교수 스미스 이분이 참 이 교수님이 똑똑하셔요.
근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성적에서 탑을 달리던 그런 일이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얘가 아는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문제. 자기가 그 실수한 거 그것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애가 아주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실려갈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도 타이트한 기준을 대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가혹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그와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기준으로 삼게 되다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조금만 더 계속해서 꼭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한 것처럼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젖어질 수가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을 두고 사랑하지 마세요. 가족은 이미 사랑할 존재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요. 심지어는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얘기해 주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목숨을 준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더 어려워 보여요. 네, 더 어려워 보여요.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Women pack, but they never carry라고 하는 그런 조크를 하였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맞다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짐 싸는 게 짐 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들고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둘 다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역시 짐은 여자가 싸야 좋더라고요. 근데 또 짐을 드는 거는 남자가 드는 게 더 좋아요.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일을 덜어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일을 그 가치를 존중합니다. 이런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부모가 또한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서로의 역할이 있고
그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 가운데서 보면 위아래를 많이 따집니다. 유교는 그래요. 그래서 어른 공경하는 걸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질서를 많이 잡아요. 나이가 누가 더 많으냐? 꼭 나이부터 먼저 봅니다. 그것은 누가 더 어른이냐?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결코 군대처럼 상명하복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가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자꾸 자녀들에게 자신의 상한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쉽게 대할 수 있는 상대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모 밑에서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할 때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여러분, 밑에 사람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존중한 대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평등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여러분, 아내가 존경해주고 위해줄 때에 그 아내의 인정을 통해서 남편이 세워집니다. 아내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남편의 사랑을 먹고 또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경을 또한 먹고 살아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존경하는 그 눈빛 속에서 또 부모들은 살아갈 힘과 일할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소유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도 내 소유, 와이프도 내 소유, 자꾸 내 것을 삼으려고 하면 아니 돼요. 하나님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 필요한 바를, 부족한 바를 채울 수 있도록 가정을 형성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살아날 때에 자신이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요. 그 역할에 충실할 때에 거기에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서 내 소유 삼고,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그와 같은 자세 가운데에서 이런 사랑의 가정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흐트러지고 깨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들이 흘러가고 채워지고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게 된다. 다 잘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만 주고 싶은데 어떻든가요? 때로 아픔을 줍니다. 내 자신의 상처로부터 나온 쓴물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내 성격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걸 내듯이 그렇게 큰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내 가정에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풍성하신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분 앞에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같이 이끌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뭐 재정적인 부분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제사장과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제사 제도와 또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이런 이 족장 시대에 보면 그 부모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뭐 자질구리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도리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 그걸 싫어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나 식사할 때나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에 부족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부모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도 거기에 원 플러스 원 같이 묻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꾸 한계를 느끼고 때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사랑을 하는 데에 많은 연약함을 느낄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께 기대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흐르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사장과 같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흘러갑니다. 나를 통해서 체험받지 못한 그 사랑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통하여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만 가지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부족한 부분이 온전히 채워지고 또 더하여 어긋난 부분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이 내과 의사 스위스의 또 정신의학과의 이분이 목회 상담도 하셨던 분인데 가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서로의 관계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그것에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끊어질 수 없는 끈끈한 관계를 주셨고 또 서로의 역할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는 것, 그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곳,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될 때에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해도 원망과 책망과 그와 같은 말보다도 사랑의 말을, 위로의 말을, 소망의 말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당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행위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자체를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역할을 주셨어요. 자꾸 내가 뭘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역할을 할 때에, 각자가 내 역할을 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묶여 있으면 정말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 바라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지내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 제도를 가정 안에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을 먼저 가정 안에서 회복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월 푸르른 이 계절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푸르르게 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그 있지요.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받기 위해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지금도 그 속에서 사랑 있는 줄 그 알았습니다.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이 이 세상에 죄함으로 우리에게 인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때때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아픔을 심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이 가정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함께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묵주할 때에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되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치유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감사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부서지지 않게 하옵소서. 파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얼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망이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서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귀한 가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그 가정을 통해 행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